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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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9쪽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오늘 신약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준비한 기록입니다. 구약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예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신약의 중요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곧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로 오늘날의 3, 4월에 해당하고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 니산월을 아빕월 그랬더랬습니다. 그 니산월 14일에 시작하는데 유월절은 15일에 지키는 겁니다. 즉 14일 오후에 양을 잡고 15일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인데 그분들은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에 오후에 양을 잡고 15일이 되는 저녁부터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도 뭐라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더랬죠.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법이고, 그래서 먼 지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찾아온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든지 가서 방을 부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을 따라 유월절에 주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모시고 대접해야 할지를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13절 하반절로 15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갔고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흔히 여자들이 길었으나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띌 수 있었고, 그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렇게 유월절 잔치를 마련하게 됐더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했어요.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음식을 마련했습니까? 밤을 새웠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돈을 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한 것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결과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빛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한쪽은 쭈글쭈글하고 한쪽은 뭐 이상하게 비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만물과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순종하여 그대로 되는데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빤질거리는지 잘 안 들어요. 웬 핑계가 그렇게 많고 무슨 변명이 그렇게도 구구한지 순종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은혜 받으면서 느낀 지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내가 보태거나 빼면 벌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는 것이고 순종은 이미 틀려져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뱀이 유혹을 하는데 뱀이 이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벌써 여기서 비트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비틀면 벌써 틀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기에 무슨 보태고 뺄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받은 말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시행하십시오. 나중에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생활 웬간히 한 사람들도 나중에 하지, 그래요. 여름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지, 이 일 맞춰놓고 하지,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내 의도대로 요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콱 막아버리면 천만 사람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그 다음에 뭣도 되는 건데 여전히 거꾸로 살아요. 미루면 못하는 법입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따져보지 말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뭘 더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할 일입니다. 사람의 부탁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수행하는데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잘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최선은 다했습니다. 제 모든 정성과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유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 모든 정성을 쏟는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정성을 쏟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빨래를 하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작은 일, 큰 일, 직장, 개인 일 할 것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유월절을 예비한 그 집과 미리 약속되어 있을 거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이고 영적 공유와 교류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하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 통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혈연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신앙이 다르면 안 통하잖아요. 대화도 안 통하고 영적으로는 더군다나 더 안 통하고 그런 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되는 거예요. 또 이때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은 그 청년을 따라가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14절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집,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자, 그런데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청년을 따라가서 다짜고짜 그 집 주인을 붙잡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유월절 준비할 방 등등을 내놓으시오. 그랬겠어요? 그러기보다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저 나사렛이 고향이라지요? 그분은 가버나움에서 활동했다지요? 언제 들으니까 예루살렘도 다녀가셨다는데 내가 계신 줄만 알았으면 찾아가서 뵙고 말씀도 듣고 그랬을 텐데 나중에 듣고 보니 또 가셨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어른을 모시고 우리 6월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이 3개 있는데 우리 다 2개로 합쳐놓고 한 방을 내드릴 터이니 거기서 그저 유하시든지 하십시오. 할 수도 있겠고. 그래요? 그냥 들어와서 쉬시구려. 그럴 수도 있겠고. 제가 식사는 대접할 테니까 그저 그건 걱정 말고 오십시오. 그럴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고 그 소중한 한 말씀이라도 육성으로 가까이서 좀 받아봤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뵙고 싶은 열정이 타오르던 차에 이런 부탁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예약을 했다든지 미리 연락을 해놓은 상태도 아니고 갑자기 받은 부탁인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거기다 예수님 보태면 몇 명이에요? 수학을 잘하셔요. 13명이죠?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데는 늘 여러 사람들이 동행했거든요. 그러면 12명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마.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 이런저런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한 30명 됐을 텐데 그 30명 6월절 양을 잡고 대접을 한다. 쉬운 일입니까? 비용은 얼마며? 집집마다 다 양을 잡고 그 일에 분주한데 다른 사람 손을 빌린다는 건 쉬운 일입니까? 또 자리를 준비한다, 그릇을 마련한다, 무슨 집기를 준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테이블 놓고 그저 좁혀 앉는 이런 습관이 있지만 그들 그 당시에 그들이 앉아서 6월절 치르는 그대로 한 데를 제가 가봤어요. 봤더니 상당히 넓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자리 널찍하게 차지하면서 대화하고 그러는 게 그들 이제 생활인데 그래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거기 따르는 비품으로부터 그릇으로부터 그건 쉽습니까? 혹 이 집에는 이미 먼저 온 손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넉넉한 살림살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넉넉했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 산에서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럼 120명이 먹고 자고 씻고 배설하고 그 모든 것을 했다 할 적에 작은 집입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집이에요. 상당히 윤택하게 살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손님들이 상당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부담스러운 일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은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영광으로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 속에 들어있는 기회를 그 안에 들어있는 보석을 놓치는 거예요. 포장지 부담만 보고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그 영광, 은혜, 복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이분들은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고 가는 곳마다 대단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렇게도 주옥 같은 복음을 전하셨어도 환영받은 경우보다는 배척받은 일이 더 많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웬 냄새 나는 무슨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런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가던 사람은 청년 마가였고 그 집은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어. 아유,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분 그 전에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갔는데 내가 그냥 소홀히 했지 뭐야. 아, 그분 그때 내가 모시고 내가 정말 대접도 한번 잘하고 그 생생한 주옥 같은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슴 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 120문도가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이 바로 그 집이었고 그래서 이 집이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다들 후회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담이 기회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마가의 부모님은 그 후 자기의 집이 그렇게 요긴하고 거룩하게 쓰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섬긴 것만 그 일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느라고 그 다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집이 초대교회가 되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역사적인 현장이 되고 등등. 마가는 끝까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살피면서 그 시대를 책임졌던 사람이 되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두 번째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세 번째 기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체제, 문장, 또 그 모든 서술 이걸 보면서 참고로 해서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원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복음서를 기록해서 남겼다는 것만 가지고도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됐습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16절로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세상에 어쩌다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어쩌다가 되는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쪼록 심으십시오. 아무쪼록 뿌리십시오. 오늘의 구약 본문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최종 합격 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아끼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을 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고요.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삭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따랐어요.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랐더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후손에게 복이 계속 흘러내려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조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후손이 계속 잘못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전병이 흘러간다든지 저주가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되어놓으면 이거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길이길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원을 이루게 됐다. 아,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순종, 실천.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야 맞아. 그것이 우리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였어. 최후의 만찬이었지. 그때 마가네 집에서는 정말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했었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생각하고 있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직접 바로 대답하셨죠. 가만히 있어. 내가 좀 생각해보자. 내가 좀 따져보자. 내가 어디서 어떡할까? 그러질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질문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내다보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어도 장기를 두어도 아니 고스톱을 쳐도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음을 생각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단견이다 그러죠. 우리 속담에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면 뭐라나 지금 당장 좋아야지.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명당 자리 가는 건 소용없다. 지금 좋아야 된다. 그 말인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50년, 100년 다음을 못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밖에 몰라요. 지금밖에 몰라요. 정치가 그렇고 제도가 그렇고 정책이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될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그리고 어떤 후유증이 따를까? 좀 생각하며 사십시다. 길게 보세요. 사실 인생을 길게 보는 사람은 거짓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들통날 테니까.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손해볼 텐데. 좀 넓게 보십시다. 좀 깊게 보십시다. 우선 하나를 팔아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용이 떨어지는 건 어떡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단골이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우선 떼어넘길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잃고 보면 그보다 10배 노력을 해도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우리말에 자충수란 말이 있어요. 재수에 재가 걸리는 거예요. 자승자박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밧줄에 재가 묶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 앞도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내다본들 다 알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잡수시면서도 가롯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뭐라 그럽니까? 접니까? 접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그저 정신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십니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저 잡초 잔뜩 있는데 거기에 백합 하나 또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답지 않니? 그때서야 정리, 맞아. 참 아름답네. 저 새들 좀 봐. 저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질 않는 거야. 아, 그렇구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가? 정신없이 따라만 다녔지. 그 하나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고 내다보고 관찰하는 이 기능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길게 보십시다. 내일도 보고 5년도 보고 10년도 좀 보십시다. 좀 넓게 보십시다.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좀 넓어야지. 여기만 보느라고 자기 그저 발 앞에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늘을 못 보고 주변을 못 보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깊게 살펴보십시다. 투시하고 통찰하고 뚫고 보는 그런 안목으로 사건을, 시대를, 문제를 보면서 좀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좀 더 인생을 풍요롭고 건설적이고 윤택하도록 건설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뛰기만 했습니다. 하오나 이제부터 저희들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예비하고 앞을 내다보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